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 속에 율법을 가진 것과 할례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특권 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향하여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즉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에 관하여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로 지적했는데요. 먼저는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히려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며 유대인들을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 율법을 가진 자로서 맹인의 길을 안내하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고 또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부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함이 표준되는 율법을 가졌다라는 그 자부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여기던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율법을 행할 때에만 유익이 있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 할례자는 이방인 무할례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할례가 유익이 없고 유대인의 이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는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였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친히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 선민이라는 그 특권의식,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할례와 어떤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너희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지적을 들은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알았구나.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율법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받았지, 특별한 권리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면서 바울의 지적을 받아들여 회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지적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바로 바울의 지적에 대한 유대인들의 항변과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지적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을 받았는데 만약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똑같은 죄인이라면 유대인의 특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로 받은 그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 받은 특권은 다른 민족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보면 2절에서 그 많은 특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특별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받은 율법과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인류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가장 큰 특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유대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그 약속은 패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패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더불어 그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였음을 증명하고 사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서도 유대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네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유대인들에 관한 그 구원의 약속을 깨트릴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믿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깨트릴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을 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버림받을 수는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가시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해서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에서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썼냐? 그가 밧세바가 간음한 후에 임신한 사수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인 이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고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시편 51편을 인용함으로 다윗을 언급한 이유는 인간의 불성실과 불순종, 인간의 변질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위대한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다윗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해방하고 자신들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줘 그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보잘것없거든요. 달동네 출신의 어머니는 과부의, 직업은 목수의, 뭘로 배운 것도 없고 젊은이의. 그러니까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어, 그리스도일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동자고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괜찮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신하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다윗은 결코 위대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입니다. 아주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 위대한 신앙으로 설 수 있었던 건 그의 잘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위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두 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고 한 명이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기독교이든 이슬람교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뽑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의 아버지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 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분위기에서 아브라함도 살았고 아브라함도 섬겼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의 아내를 다른 남자가 자신의 침상으로 데려가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을 모른 척, 못 본 척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겠다, 낳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엎드려서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성실하고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정도로 믿음의 대명사가 된 이유는요, 그의 잘남이 있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나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악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들이 바른 반응을 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거 참 우스운 질문인데요,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오늘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읽은 5절과 7절의 의미 이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는 건데요. 우리가 불의와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불의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고 우리가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나 불의 때문에,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되심 풍성해지면 나 잘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죠. 탕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면 오히려 탕자의 아버지가 할 일은 그 탕자에게 감사할 일이지 탕자를 죄인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궤변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일교회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의 예정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에 대해서 한 건데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 한 몸 희생해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유다는 칭찬을 받아야지 그가 왜 죄인이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피해자이지 그는 죄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룟유다의 반역과 배신까지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놀라운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룟유다의 반역이나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자신이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그 바울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은요, 온갖 변명과 억지 주장과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주장과 맞서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바울과 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자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항변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니라 뭐 모세를 다시 살려보내고 아브라함을 다시 보내고 뭐 다윗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변화는 변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궤변이나 항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서 잘 보게 되죠. 오순절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요, 유대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다음 같은 설교를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요약하면 딱 한 구절이에요.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어.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듣기 싫은 설교입니까?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바로 그 말을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듣기 싫은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보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칼로 뱀을 당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한 설교 들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다. 그 말을 듣자 마음에 마치 말씀의 칼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자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어이할 거라는 거예요. 어찌할 거. 이 어찌할 거 뭐냐? 베드로 당신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나 정말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나 정말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나는 정말 몰라봤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데 나도 동참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뒤에 이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물어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성경이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서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만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그 교회의 교인이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였을 때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미친 것들 아니야? 뭐 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해? 아, 주일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하고 편하게 쉬지 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 조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의 처음 교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함과 그 말씀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과 용기, 즉 회개를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한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죠. 날카롭죠. 그래서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듣기 거북한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내 모습을 볼 때, 내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거북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실존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오늘의 모습을 보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 잘못된 모습을 보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았다면 그 모든 모습 주님 앞에 눈물로 자백하며 그 모습에서 돌이켜 떠나는 결단의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들려오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실상을 보면 회개할 것은 온전히 회개함으로 변화된 성도, 성숙한 성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전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란 거울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며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모습을 깨달았다면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변명만 되고 핑계만 대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우리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현재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핑계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므로 주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못 박은 것을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보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날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인당 믿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의 역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나의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 변명이나 핑계하지 않고 오직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이제는 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새로워지며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